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3절입니다.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 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오늘은 뜻깊은 부활주일입니다. 금요일 오후 3시에 십자가에서 운명하셨던 주님께서 오늘 새벽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부활은 기독교와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에 주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 자신이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 돌아가셔야만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위한 주님의 구원 사역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쳐버렸다면 아무리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은 공동묘지에서 끝나버리고 말 것이고 예수님은 위대한 도덕 선생 이상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음을 깨트리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 생명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죽음과도 같은 절망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소망으로 변하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향한 관문이듯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의 그 어떤 절망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주시려는 미래와 희망의 텃밭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공동묘지에서 끝날 수밖에 없는 유한한 우리 존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과 의미와 가치를 지니게 된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를 위하여 부활해 주신 주님께 깊이 감사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 부활주일이 우리에게 더욱 뜻깊게 다가오는 것은 그간 오래도록 우리가 준비해왔던 양화진 호를 개관하게 된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양화진 호는 우리나라가 사회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가장 암울했던 시기에 우리 민족에게 예수 부활의 생명을 전하다가 이곳 양화진에 묻혀있는 선교사님들의 삶을 기리는 전시 공간입니다. 그 양화진 호를 한국 최초의 선교사였던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1885년 부활주일에 조선 땅에 첫 발을 내디뎠던 것을 기념하면서 이번 부활주간에 개관하게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를 원근 각처에서 이 양화진 동산으로 불러주시고 민족적으로나 교회사적으로나 이 중요한 소임을 미천한 우리로 하여금 감당케 해주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울러 양화진 홀 개관을 위해서 그동안 불철주야 수고하셨던 교우님들께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수요일 오후 6시 30분에 양화진 홀 개관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예배가 끝난 뒤에는 오후 7시부터 모든 교인이 함께 참여하는 테이프 커팅이 있고 계속해서 요기를 겸한 리셉션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 8시부터는 우리 교회 큐리오스 성가대가 주관하는 부활절 기념 및 양화진 홀 개관 축하 음악의 밤이 열리게 됩니다. 아무쪼록 6시 반 개관 예배 때부터 많은 교우님들이 참가하셔서 함께 기쁨을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당일 외부에서도 몇 분이나 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은 손님이 오시기로 되어 있으므로 우리 교우님들께서는 가능한 한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이 뜻깊은 부활주의를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주신 본문 36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본문은 요바의 여제자인 다비다가 선행과 구제가 심히 많았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다비다가 얼마나 아름다운 삶을 살았으면 성경이 그녀를 이렇게 극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본문 37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아름다운 자신의 이름에 걸맞는 아름다운 삶을 살던 다비다가 병에 걸려 죽었습니다. 모든 인간의 육체는 언젠가는 반드시 흙으로 돌아가기 마련이므로 아름다운 삶을 살던 다비다 역시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것은 조금도 이상하거나 놀랄 일이 아닙니다. 요바의 그리스도인들은 죽은 다비다의 시신을 깨끗하게 씻겼습니다. 죽은 사람의 시신을 씻긴다고 하는 것도 전혀 이상한 일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요바의 그리스도인들이 죽은 다비다의 시신을 깨끗하게 씻긴 것이 장례 절차상의 염습을 의미한다면 왜 다비다의 시신을 씻기만 하지 그 시신에 향료는 발라주지 않았느냐는 의구심이 뒤따르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반드시 죽은 사람의 시신에 향료를 발라주었습니다. 그런데도 본문은 요바의 그리스도인들이 다비다의 시신을 씻어주었다는 말을 언급하지 않으면 모르거니와 시신을 씻어준 것은 강조하면서도 장례 절차상 반드시 발라주어야 할 향료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요바의 그리스도인들은 다비다의 시신을 다락방에 안치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이상한 일이요, 이해하기 힘든 일입니다. 우리말 다락으로 번역된 헬라어 히페로오는 한 집에서 가장 높은 공간을 의미합니다. 옛날 유대인들은 고층 빌딩을 짓고 살지 않았습니다. 단층집이거나 높아야 고작 2층 정도였습니다. 따라서 2층 집일 경우에 히페로오는 2층 공간이 되고, 만약에 2층 위쪽에 골방이 하나 더 붙어 있다면 그 골방이 히페로온이 되는 셈입니다. 히페로온은 항상 가장 높은 공간을 일컫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말 성경이 히페로온을 다락이라고 번역한 것은 대단히 적절한 번역입니다. 몇 층짜리 집이든 상관없이 다락방은 언제나 지붕 바로 아래쪽, 그 집의 가장 높은 공간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옛날 유대인들은 남자들이 편한 1층에서 기거했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불평한 다락방에서 기거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람이 살아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남자든 여자든 죽으면 반드시 죽은 사람의 시신을 집 1층에 안치했습니다. 조문객을 맞는다거나 장례를 치르는 데에는 불편한 2층보다 1층이 더 편리하기 때문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본문의 그리스도인들은 다비다의 시신을 편한 1층을 굳이 마다하고 높은 다락방에 안치했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상식과는 동떨어진 행위였습니다. 왜 본문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일을 행했겠습니까?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먼저 구약 시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 17장은 선지자 엘리야가 사르밧에서 행한 일을 상세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사르밧에 갔을 때에 한 여인 집의 다락방에서 기거하게 됩니다. 어느 날 그 집 주인 여인의 어린 아이가 갑자기 죽어버렸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엘리야가 죽은 아이를 자신의 가슴으로 품고 자신이 기거하던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다락방의 침상에 아이를 누인 뒤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살려주실 것을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그 아이는 살아나게 됩니다. 바로 그 집의 다락방에서 죽은 아이가 살아난 것입니다. 열왕기하 4장에는 선지자 엘리야의 후계자였던 엘리사 역시 동일한 일을 행하였음을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수넴에 갔을 때 수넴에 살고 있던 한 신실한 부부가 엘리사를 위하여 새로운 다락방을 짓고 그 다락방을 엘리사로 하여금 기거하게 했습니다. 본래 그 부부에게는 자식이 없었는데 그 이후로 그 부부는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아들을 얻게 됩니다. 몇 해가 지난 뒤에 그 아들이 갑자기 죽었습니다. 아이의 어머니는 죽은 아이를 안고 아들의 시신을 엘리사가 기거하던 다락방으로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사용하던 침상에 죽은 아이를 누인 뒤 갈멜산에 있는 엘리사를 찾아가서 간청했고 죽은 아이가 누워있는 그 다락방으로 되돌아온 엘리사의 기도에 의해 그 아이가 살아납니다. 그 아이 역시 다락방에서 살아난 것입니다. 이처럼 구약시대의 신앙인들에게 다락방이란 생명이 죽음을 이기는 생명의 공간을 의미했습니다. 신약시대의 신앙인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을 데리시고 최후의 만찬을 가지셨던 장소가 바로 다락방이었습니다.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때까지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지도 알지도 못한 채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2번씩이나 찾아가셔서 부활하신 당신의 몸을 친히 보여주셨던 것도 다락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 첫 번째 맞는 오순절날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강림하셨던 것도 다락방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신약시대의 신앙인들에게도 다락방은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과 성령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생명의 공간을 상징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왜 본문의 그리스도인들이 다비다의 시신을 1층에 안치하지 않고 굳이 그 불편한 높은 다락방에 안치했는지 이유를 알게 됩니다. 그들이 다비다의 시신을 다락방에 안치했던 것은 결코 장례를 치르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다비다를 반드시 살려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다비다의 시신을 다락방에 안치했습니다. 그들에게 다락방은 생명이 죽음을 이기는 생명의 공간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본문 속의 그리스도인들이 다비다의 시신을 깨끗하게 씻겨는 주면서도 그 시신에 장례 절차에서 필수적인 향료를 발라주지는 않았던 이유였습니다. 그들은 지금 장례를 치르려 하는 것이 결코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본문 속의 그리스도인들은 확고한 부활 신앙의 소유자들이었습니다. 본문 38절을 보시겠습니다. 루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본문이 순서상으로는 욥바의 제자들이 먼저 다비다의 시신을 다락방에 안치한 뒤에 욥바의 인근 도시인 루다에 베드로가 와 있다는 소문을 접한 것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상으로 보면 본문 속의 그리스도인들이 루다에 베드로가 와 있다는 사실을 먼저 전해 듣고 죽은 다비다의 시신을 다락방에 안치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욥바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시 사도 베드로는 죽은 아이를 다락방에서 살려내던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그리스도인들은 그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었습니다. 한 사람도 아니라 두 사람씩이나 보내었습니다. 자신들의 간절한 심정과 믿음을 더욱 분명하게 베드로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욥바에 와 줄 것을 간청했습니다. 39절 상반절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여기에서 그들은 루다까지 베드로를 찾아간 두 사람을 의미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찾아온 두 사람으로부터 전후 사정 이야기를 다 들은 뒤에 곧 루다를 출발해서 욥바에 도착했습니다. 39절 중반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여기에서 그들은 다비다의 시신을 다락방에 안치하고 두 사람을 베드로에게 보내었던 욥바의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합니다. 욥바의 그리스도인들은 다비다 집에서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다가 베드로가 도착하자마자 그 베드로를 다비다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다락방으로 데리고 함께 올라갔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을 따라서 다락방으로 올라가면서 왜 몰상식하게 죽은 사람의 시체를 다락방에 안치했느냐고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 자신이 누구보다도 그 까닭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39절 후반절을 보시겠습니다.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욥바의 그리스도인들의 인도를 따라서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방 속으로 들어갔을 때 그 방에는 많은 과부들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과부들은 생전의 다비다의 선행과 구제의 대상들이었던 여인들이었습니다.
그 여인들은 베드로를 보는 즉시 살아생전의 다비다가 자신들을 위해서 손수 직접 지어주었던 속옷과 겉옷을 모두 내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과부들은 모두 예외 없이 다비다의 죽음을 슬퍼하며 슬피 울었습니다. 지금 다비다의 시신이 놓여있는 그 다락방 속에는 여러 사람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신앙을 지니고 다비다의 시신을 그 다락방에 안치하고 루다에 있는 베드로까지 청해온 그리스도인이 있는가 하면 다비다의 죽음을 슬퍼하기만 하는 여자들도 있었습니다. 같은 다락방에 있다고 해서, 똑같이 다비다 곁에 있다고 해서, 똑같이 다비다를 사랑했다고 해서 모두 동일한 신앙의 소유자들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40절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다락방에 들어간 베드로는 그 방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다 밖으로 나가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곳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다락방 속에는 다비다의 시신과 베드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다락방에서 베드로가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죽은 다비다의 시신을 향한 무릎 꿇음이었겠습니까?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미 그 다락방에 생명으로 임재해 계시는 주님을 향한 무릎 꿇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주거 문화는 우리처럼 맨바닥 문화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집 안에서는 반드시 침상과 의자를 사용했습니다. 사람이 죽어도 출관할 때까지 죽은 사람의 시신을 맨 땅에 두지 않고 언제나 침상에 뉘어 두었습니다. 지금 그 다락방 속에는 침상 위에 다비다의 시신이 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맨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을 위해서 산 사람이 죽은 사람의 시체보다 더 낮은 곳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그 낮고 낮은 베드로의 겸손한 심령 속에 어찌 주님의 생명이 흘러들지 않겠습니까? 그 겸손한 베드로를 통해서 어찌 주님의 생명이 다비다에게 흘러들지 않겠습니까? 기도를 끝낸 베드로가 마침내 다비다에게 말했습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와 동시에 다비다가 눈을 떠더니 죽음에서 일어나 앉았습니다. 본문 41절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베드로는 손을 내밀어 죽음에서 일어나 앉은 다비다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자신이 내보냈던 모든 사람들을 다락방으로 올라오게 해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다비다를 그들의 눈으로 직접 확인토록 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본문 41절이 성도들과 과부들을 분리해서 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성도들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부활의 신앙을 소유하고 다비다의 시신을
생명을 상징하는 다락방에 누이고 루다에까지 사람을 보내어서 베드로를 청해왔던 욥바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 성도들과 대비되는 사람들이 바로 과부들입니다. 우리는 이 여인들이 당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는지 아니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오늘의 본문 단락은 그 여인들을 가리켜서 성도나 제자들이라고 결코 부르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36절은 다비다를 가리켜서 여제자라고 부르지 않았습니까? 또 다비다의 시신을 다락방에 안치했던 사람들을 본문 38절은 제자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문 41절은 그들을 통칭해서 성도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여인들의 경우에는 본문의 단락은 초지일관하게 과부라고만 부르고 있습니다. 성도라고도 제자라고도 부르지 않습니다. 단지 다비다의 죽음을 슬퍼하기만 했던 부활신앙과는 거리가 멀었던 그 여인들은 참된 성도도 참된 제자일 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본문 42절이 이렇게 끝이 납니다.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다비다가 다시 살아났음으로 인해서 욥바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다는 것은 그들의 인생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욥바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의 인생이 새로워졌다는 것은 곧 그들이 살고 있는 욥바가 그들로 인해 새로워졌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두 가지의 소중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부활 신앙의 소유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이요, 우리 신앙의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고서는 우리의 신앙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향한 관문임을 믿는 사람만 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동안 진정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부활신앙을 자신의 삶으로 실천하는 성도만 있으면 비록 소수일지라도 그 성도들에 의해서 한 시대는 기필코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비다가 죽었을 때 부활신앙으로 다비다의 시신을 다락방에 안치하고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와달라고 청했던 욥바의 그리스도인들은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부활신앙을 지닌 그 소수의 성도에 의해서 죽었던 다비다가 살아나고 그로 인해 욥바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함으로 그 인생이 새로워졌고 결과적으로 욥바가 새로워졌습니다. 부활신앙을 자신의 삶으로 실천하는 참된 성도를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시대를 살리시고 새롭게 하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21세기를 살고 있는 오늘의 우리에게 그리고 육체를 지니고 살고 있는 우리에게 부활은 무슨 의미이며 또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부활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우리는 부활을 육체의 생물학적인 죽음만을 통해서 얻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하여 옛사람이 죽은 사람들이요,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하여 새로운 피조물로 부활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거듭난 사람들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거듭난 사람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거듭났다는 것은 다시 살았다는 말이요, 다시 살았다는 것은 부활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미 부활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육체의 코끝에서 호흡이 멎고 우리의 이 육체가 썩어 문드러진 뒤에도 이 세상 마지막 날 우리가 몸으로 다시 부활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부활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미 영적으로 부활한 사람으로 이 땅에서 부활의 신앙을 지니고 실천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것은 본문의 그리스도인들처럼 참된 성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본문 속의 성도들은 단지 호칭만 성도라 칭해지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부활신앙을 자신의 삶으로 실천하는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죽은 다비다의 시신을 다락방에 안치하지도 않았을 것이요, 죽은 다비다를 위해 루다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또 다시 살아난 다비다는 어떤 삶을 살았겠습니까? 다비다는 본래 선행과 구제를 심히 많이 하던 주님의 여제자 성도 아니었습니까? 그러므로 그가 다시 살아난 이후에 더더욱 아름다운 성도의 삶으로 일관했을 것이면 의문의 여지도 없지 않습니까? 그 성도들에 의해 한 시대가 새로워진다고 하는 것 역시 조금도 이상한 일일 수 없습니다. 성도는 거룩한 사람이라는 의미고, 거룩이란 구별한다는 의미입니다. 성도는 구별된 마음, 구별된 생각, 구별된 목표, 구별된 가치관으로 오직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합니다. 성도는 이 땅에 속해 있는 이 땅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에 의해 구별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진정으로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부활한 그리스도인, 영적으로 부활한 사람들임을 참으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모두 구별된 마음, 구별된 생각, 구별된 목표, 구별된 가치관을 지니고 오직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이 시대의 성도들이 되십시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 우리가 두 발 딛고 서 있는 곳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별된 생명의 다락방이 되게 하십시다. 우리 각자의 처소가
우리가 가장 낮고 낮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구별된 기도의 다락방이 되게 하십시다. 그때 우리의 그 다락방 속에서 숱한 다비다들이 살아날 것이요, 그 다락방 속에서는 죽음과 같은 절망도 소망이 될 것이요, 그 다락방으로 인해 우리 시대는 반드시 맑고 밝게 정화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자신만 죽음에서 일어나신 것이 아니라 욥바의 다락방에 생명으로 임하시어 그 다락방에 시체로 누워있던 다비다를 다시 살리신 부활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맞아 죽음을 깨트리고 다시 사신 주님의 부활을 거울 삼아 우리 자신의 신앙을 되돌아봅니다. 우리가 정녕 주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 육체의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향한 관문임을 우리가 진정 믿는다면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이미 부활하였음을 참으로 믿는다면 대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를 절망케 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다비다의 시신 곁에서 슬피 울기만 하던 여인들처럼 우리의 삶이 무력하기만 한 것은 결국 우리가 아직까지 부활의 신앙을 갖지 못했기 때문임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성도다운 성도의 삶일 수도 없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모두 참된 부활의 신앙인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미 영적으로 부활한 그리스도인답게 구별된 마음, 구별된 생각, 구별된 목표, 구별된 가치관으로 진리의 길을 따르는 진정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엘리야와 엘리사로 하여금 죽은 아이를 다락방에서 살리게 하신 주님,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2번씩이나 다락방으로 찾아가셔서 부활하신 당신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주님,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다락방으로 강림하게 하신 주님, 베드로를 통해 욥바의 다락방에서 시신으로 누워있는 다비다를 다시 살리신 주님,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이 주님 계신 생명의 다락방, 부활의 다락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엘리야와 엘리사 그리고 베드로가 다락방에서 무릎 꿇었듯이 우리의 처소가 우리가 낮고 낮은 마음으로 무릎 꿇는 기도의 다락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다락방에서 죽은 다비다가 살아나게 하시고 그 다락방에서 절망이 소망이 되게 하시고 그 다락방으로 인해 이 땅에 주님의 정의와 공의가 회복되게 하시고 그 다락방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새로운 미래와 희망의 텃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다락방의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의 매일매일이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이 역동하는 부활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